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인생들은 계획이 없어요. 원래 인생들은 계획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계획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도하실 땐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 보고 계획하고 살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 자기여야 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겨야 되고 또 한 가지 수많은 사람들 자기 종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했어요.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한 본성의 열매들이 도시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의 후손이 만든 게 도시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도시는요, 계획해야 됩니다. 도시는 복잡해요.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계획해야만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도시거든요. 자연이라는 시스템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이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열매들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계획 속에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경륜대로 이루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분만이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계획하죠. 나는 산모가 될 거야. 나는 신학교를 갈 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계획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아도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씩 밟아가요. 그게 우리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돼요. 그분의 플랜이 우리의 플랜이 돼야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이도 태초에 계획해 놓으셨죠. 태어나게 하셨고 다시 부르셨잖아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부르셨어요. 아멘? 근데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내 생각이 많아져요. 내 이론이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은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획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요.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 도시아일 것 같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도시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만든 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타락한 도시를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큰 성 바벨론을. 소위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은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분명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의 문명과 떨어지면 못 살죠. 도시 문명이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인류라는 그 문명에 매여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에게 매여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단의 계획 속에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가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666이라는 칩을 받으면 완벽하게 사단의 계획대로 우리는 묶여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걸 사단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플랜을 사단이 짜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플랜을 없애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랜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된다. 참 신기하게 도시에서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없죠. 다들 그래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는 회색지대래.
회색을 보고 눈이 편한 사람 봤어요? 제가요, 집하고요, 차 타고 나와서 산을 보겠어 뭐겠어 차에서 운전하고 가세요. 들어오면 여기예요. 오늘도요, 나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봤네. 푸르른 나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팍해졌나 봐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도시 문명은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으라고 한 것이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고. 사단의 시스템 하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요, 봄비가 올 때 곧 구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번개를 만드신, 번개를 치게 하신 누구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아버지 플랜이거든요.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뭐가 올 때요? 봄비가 올 때. 그런데 이제는 인류가 뭐라고요? 인공, 그죠? 비를 내리잖아요. 만들잖아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들에게, 인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마찬가지.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똑같고. 그들은 항상 정반 합의라 그랬잖아요. A와 B가 싸우면 A에게도 투자하고 B에게도 투자해요. 공산주의에게도 투자하고 민주주의에게도 투자해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그 플랜을 사단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흔적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혼자는 안 되니까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데리고 내려와서 모든 곳에, 그죠? 적시적소에 그냥 사람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다 뭐 만들었어요. 네, 자기를 추정하도록 만들었죠. 옛날에 문명이 없을 때에는 잡신들을 만들어내갖고 하나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잡신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인류 인생들의 신이, 그들의 신이 배기 때문에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신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령 숭배에 대한 부분들, 잡신들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교를 안 만들어내도 돼요. 뭐만, 경제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만. 옛날에는 뭔가 영적인 게 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신이 돼버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그죠? 플랜을 가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는데 너를 만드실 향한 너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라. 다르잖아요, 완전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아버지 플랜이죠. 그런데 2절을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유명하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뭘 훔쳐갖고 와요? 드라빔을 훔쳐갖고 오죠. 이 드라빔은 가족들의 수호신이에요. 그 가족들. 봐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이라는 얘기는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봐요. 거짓을 본다는 거죠. 복술자들은 뭐냐면 소위 거짓 선자의 의미예요. 예언을 가르치는.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봐요? 가정 수호신, 가정에서 가장 신봉하는 신은 드라빔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뭐라고요? 헛하는 것을 말해요. 거짓 선자들이 예언한 것은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지 않는 거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꿈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것은 뭐라고요? 헛돼요. 거짓이라고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내 플랜대로 자라가는데 니네들은 그 드라빔을 의지해. 복술자들을 의지해.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계획은 다 거짓말인지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백성들이 양같이 일하여 목자가 없으면 봉구를 당하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뭘
아버지의 플랜, 봄비가 오니까 여호와를 간구해야죠. 여호와를 추구해야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여호와의 플랜인데, 아멘? 그게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 백성들이 드라빔을 섬기게 했고, 이 백성들이 복술자들만 따라다니게 만들었어요. 누가? 목자들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 백성이 공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추구하니까. 이 목자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세상이라는 계획, 세상이라는 플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숫, 염소들을 버려라 그랬죠. 원래 이 숫, 염소라는 단어는요. 여기는 숫, 염소로 사용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요. 영웅이란 단어예요. 영웅. 알겠죠? 세상의 영웅들.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뭐라고요? 벌하겠다고 해요. 왜요? 이들은 도시를 짓게 했어요. 이들은 그들의 플랜대로 백성들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플랜을 따라가도록 미혹당한 거예요. 세상의 영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웅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분명하게 주의 백성들이 그 영웅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쳤어야죠. 뭐라고? 야, 봄비가 올 때가 됐다. 세상이라는 플랜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플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요? 소나기가 내릴 때가 됐거든. 천둥을 칠 때가 됐어. 번개가 칠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됐거든. 아멘? 세상이라는 이 경제 시스템에 괴로워하지 마. 거기서 연연해하지 마. 거기에 빠져있지 마. 아버지는 자연을 통해서 오세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플랜이니까. 말 그대로 자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인공적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사단의 플랜이라는 그 인공적인 거, 인공인간 뭔지 알겠어요? 인간을 갖다가 휴머니즘을 포장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인간을 자꾸 개조하잖아요. 영생불사하도록 기계화시키고요. 디지털화시키고 디지털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의 플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플랜 속에.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들은 미혹당한 영혼들은 뭐라고요? 예, 드라빔의 계획 속에 속고 있어요. 복술자들의 계획에 속고 있어요. 이 시대 사단을 추구하는 영웅들, 그 호걸들을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가 전 세계의 부를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왜? 지금요 그들은 노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못 깨닫고 있더라, 못 깨닫고 있더라. 여전히 그들의 플랜대로, 그들의 시장 안에서 계획해 놓은 대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만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들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죠 전전 긍긍하고 더욱더 주를 추구해야 되는데 더욱더 추구하지 않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돈 버는 데만 매진하고 주를 추구하는 데 매진하지 않고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플랜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라. 아버지의 계획 속에 들어가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봄비가 올 때 밭에 채소를 넉넉하게 주신 분인데 내 밭을 빨리 기경해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온통 세상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져거리고 있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에게 농간당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러죠. 그 무리가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이 뭐예요? 2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이루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뭐라고요? 공고를 당하는 그 유다 족속. 스가랴서에는요. 유다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 소외된 계층을 얘기해요. 12장에 보면 12장 7절
다윗의 집에 영광이 있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있는데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일부러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그만큼 위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더욱더 위대한데 하나님의 일부도 유다 소외된 영혼들을 뭐 하겠다고요? 더욱더 높이겠다고요. 그러면서 봐요. 8절.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 있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뭐라고요? 벌할 거야. 만군의 여호가 그 무리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면 공고를 당하는 그 무리를 목자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친히 누가요? 회복시키겠다. 친히 아버지가 역사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겠다. 유다 족속을 뭐라고요?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 같게 하더라. 전쟁의 준마는 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말 타고 싸우는 거하고 말이 달리는 거하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싸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전쟁에 특화된 그죠? 말들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들겠다. 어떤 전쟁이죠? 그죠? 큰 성 바벨론 알겠습니까? 도시를 없애는데 큰 성 바벨론의 주인이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다 산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죠. 그 시스템 하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플랜 속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봄비가 올 때 비를 흠뻑 맞습니다. 도시라는 시스템 알잖아요. 비가 오면요. 땅이 흡수합니까? 아니에요. 맨홀로 곧장 저 강으로 곧장 흘러가요. 땅 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도시는. 자연은요. 그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아버지의 플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시화되죠. 사람들의 안에는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4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어떤 자 백성들이 양같이 유래하며 목자가 없어서 공고를 당하는 자들에게서 모퉁이돌이 말뚝이 쌓아놓은 활이 권세잠자가 다 일제히 뭐라고요? 그에게서 나와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얘기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자.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요? 수납비를 내려서 각 사람의 밭에 채소를 주시리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아버지의 플랜이라고. 이 아버지의 플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돼요. 밭에 채소를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물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플랜이 어디예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결코 사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자연을 만드셨기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에 사단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자. 사단은 과학을 통하여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는 것도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에 사단이 세운 그 계획 속에 세운 이 도시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도 우리 안에서 전지전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깨지지 않는 이 본성들, 깨지지 않는 이 나의 계획들, 우리 자아들, 어떻게든지 내가 내 계획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아버지의 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라는 사단이 세우는 이 계획대로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경륜, 그 플랜대로 정말 자유롭게 아버지를 알아가며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천년왕국과 위대한 천국이 그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피조물이기에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참 축복임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모시로 그날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라는 이 도시라는 사단이 계획해 놓은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봄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 봄비는 여호와만 내리시오니 그 여호와께 번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무리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의 밭에 채소를 주님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축복들을 보고 세상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와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또 전 세계 주를 추구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진리이시기에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속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해 놓으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 거기서 이탈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